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그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의 내용은 크게는 8장부터 10장까지에 있는 음식 문제에 있는 맥락 가운데 들어간 내용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이야기 드렸듯 우리는 다 지식을 쌓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알게 되었는가에 집중을 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8장 초반부에 보면 너희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알아주느냐에 초점을 두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 쌓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하고 하나님의 알아주심에 의지하여 신앙생활하자라는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9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요즘 농구도 최근에 그 미국 농구가 챔피언 결정전이 끝났고 축구도 이제 월드컵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운동 선수들을 보면은 똑같은 공을 차지만 다른 태도, 다른 전술, 다른 모양, 다른 집중력으로 경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취미로 여기지만 바울은 신앙생활이 취미가 아니라 훈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지만 바울은 목숨 걸고 달려들어서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야만 하는 훈련이고 경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훈련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결국은 신앙생활의 승부처는 어디까지 절제하느냐의 부분인 것 같아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안 한다. 이 안 한다는 게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안 했다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안 한 시간, 안 한 에너지, 안 한 관계의 여백을 뭘로 채우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느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다 안 했다 이런 율법주의로 서로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한 만큼 더 예수에게 집중하고 그리하여 나의 삶에 예수의 모습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10장 4절에 보면은 다 같은 음식과 음료를 마셨는데 그게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왔다. 그 신령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이고 교회 생활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뻐하느냐 아니면 이걸 귀찮아하거나 아니면 이걸 좋지 않게 생각하느냐가 신앙생활의 승부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먹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누리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5절부터 보면은 뭐가 문제가 있느냐?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걸 찾는 게 뭐냐? 7절에 보면 우상 숭배, 8절에 보면 음행, 9절에 보면 주를 시험, 10절에 보면 원망.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뭘 절제해야 되느냐?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는 태도, 원망하는 자세. 이걸 버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걸 버리는 게 운동선수로서의 우리의 소위 말해서, 제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너희가 아무리 날고 뛰었다 할지라도 내가 봤을 땐 다 조기축구 선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프로라면 프로답게 집중력을 가지고 전술력을 가지고 함께 단합을 해가지고 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제 너희는 그냥 니네 기술 믿고 뛰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라는 같은 필드 안에서 이 우리 교회라는 그 전술이 있는 의미를 따라서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그런 전술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 시험이 뭐냐? 인생을 만나는 여러 시험들을 뜻하기도 하지만 문맥만 놓고 따지자면 위에 네 가지예요.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 원망.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다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요 구절만 딱 따가지고 모든 어떤 거에 대입하려고 그러면 좀 맞지 않거나 의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는 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게 일단 이 네 가지다.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 원망. 요 네 가지를 이걸로 돌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말하는 거고요. 조금 더 확대하면 인생의 모든 시험들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구절이 정확하게 말하는 시험의 바운더리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확신의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아유 목사님, 저는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는 태도, 원망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왔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정작 시험에 빠진 사람한테는 굉장히 가혹한 구절이거든요.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병원에 간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내가 아파서 왔는데 의사가 말하는 거죠. 이거 당신만 아픈 희귀병이 아니라 이미 벌써 많은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진료 기록이랑 치료 기록이 남아있는 질병입니다. 이 치료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나만 당한 시험 밖에는이 아닙니다. 내가 당한 시험을 우리는 나만 왜 이렇게 억울합니까? 나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보면 사람들이 같은 짐을 지고 같은 시험을 당하며 걸어가 본 적이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열심히 노력하면 질병이 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신 배를 갈라서 그 부위를 잘라내면 알아서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습니다, 잘 됐네요, 그래도 잘 됐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분야의 권위자인 내가 마침 수술 타이밍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하나가 비어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다음 주에 우리 수술 받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내가 갑자기 어떤 질병을 겪었대요. 근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았고 마침 그 분야의 권위자인 선생님이 다음 주에 시간이 난대요. 그러면은 몸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물론 내 몸이 아프고 재활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내가 저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받는다라는 게 감사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수술 일정 나왔다라는 거죠. 이 진단을 하는 동시에 수술 일정을 잡아줄 테니까 그냥 수술실 들어갔다 나오십시오,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만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한 누군가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심, 선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고, 이 모든 일을 문제만 발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해결 과정도 함께 시험 당할 즈음에 동시에 피할 길을 내시면서 수술 일정을 잡아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을 우리가 묵상할 때 느껴야 될 게, 내가 잘해야 되겠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일이 없나니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가 당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수술 일정 잡아주시는 주님 앞에 피할 길을 의지하여 나는 그냥 누워 있어야겠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미쁘심에 나의 인생을 베팅해야겠다 라고 얘기하는, 생각하는 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절제하며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다 같이 집중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승부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절제하기 위해 특별히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는 태도, 원망하는 자세를 우리가 절제하며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서 아유 나는 뭐 이 문제 내 문제는 아니지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기라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뿐더러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수술실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힘입어 어떤 시험을 만나든 주님과 동행하며 극복하시고, 특별히 이 4가지 시험의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프로 선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조기 축구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니라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프로팀에 들어왔다라는 마음으로 다 함께 우리 교회의 곁에 있는 교회라는 전술을 고민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집중하며 절제하며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프로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